이 시간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구원을 가져야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주여,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가.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복음 앞에 다시 서다 이 시리즈로 또 설교하는데요. 오늘 주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으로 이기는가? 오늘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무엇으로 이기는가? 예, 무엇으로 이기는가? 오늘은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이긴 자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sonship,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지금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다 부르시죠? 여러분은 양자의 영이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없으면 the spirit of sonship이에요. 그 자녀의 영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무엇을 이기는가 이 비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Who are you?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 핵심은 Who are you? 넌 정체가 뭐니? 넌 도대체 누구니? 우리는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들여다볼 때 거기에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가락을 우리의 관심을 상대방에게 집중할 때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상대방에 집중할 때, 상대방의 말에 집중할 때,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정죄를 할 때, 비난을 할 때, 상대방의 생각에 여러분을 알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주는 비밀은 뭐냐면, 오늘도 이 로마서 8장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이 이기는 비결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이기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나는 이미 이긴 자요. 나의 지금 정체성은 이긴 자인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길 것인가? 내가 간헐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길 것인가? 그 이기는 비결이 오늘 로마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자유대원장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를 받으며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4절의 시작이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바라는 이 구원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실체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감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집중하며 소망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긴 자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에 너희가 붙들려 있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지만 이 구원을 소망하고 있지만 이 구원을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소망을 실체적으로 매일 붙드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매일 붙드는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소망은 엷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흐려질 수밖에.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싶은 것에 우리는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한 것처럼 Who are you? 너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Who are you? 계속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상대방을 질문하는 건 뭐냐면 내 소망을 그 사람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신뢰를 그 사람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배신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어차피 자기 주기신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이기적이긴 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기 시작할 때 나를 힘들게 하기 시작할 때 누구든 이 사람은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고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오늘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게 믿지 마세요. 다 안 믿겠지만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을 그냥 인간이 소망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실체적 소망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실체적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소망을 잡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받은 구원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삶을 너가 매일 실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받고 더우시면 에어컨 켜셔도 돼요. 저도 좀 덥습니다. 지은자매가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괜찮습니다. 예, 지금 더우면 설교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예, 에어컨 켜주십시오.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너희가 참음으로 기다리기만 해라. 실체적 소망이 너희가 갖기만 해라. 이렇게 끝내지 않고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는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들도록 도와주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냥 생명의 법이라고만 안 하고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떠나셨던, 죄를 지었던 인간을 떠나셨던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들어오셔서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를 자녀로 친히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짐을 맡으셨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죠.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죄짐을 맡아주시고 죄짐을 끝내주신 걸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우리의 기도를 받고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짐을 맡겼다면, 구주 예수님께 죄짐을 맡겼다면 그분께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기도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와요.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이 그 탄식을 힘입어, 내가 성령이 나를 보고 얼마나 탄식한지를 힘입어 나도 그 성령의 뜻에 따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미리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사단이 주는 허상, 실상이 아닌, 실체가 아닌 허상을 붙들게 하려는 원수마귀의 그 죄성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원수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성령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읽으세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하신 일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희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구원을 열망하고 기다릴 때 already, but not yet, 이미 얻었어요. 구원은 이미 already, 벌써 왔어요. 이미 왔어요.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마귀가 홈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면서 싸워야 되고, 이 땅의 것들과 싸우면서 육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면서 살아야 될 이 땅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이 우리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말 누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피눈물 나게 기도를 해보지 않으면 성령이 탄식한단 말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한다는 게 뭘까? 성령이 나를 위해 탄식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성령님이 왜 탄식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들 예수가 죽어서 얻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얻은 우리는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우냐면 내 아들의 생명의 가치와 바꾼 자들이에요. 내 자녀들이에요. 그럼 이 자녀들을 향해서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건진 이 자녀들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은 죄 가운데 빠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사망에 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세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것,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열망하며 구원의 소망을 바라며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나?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나? 무엇으로 이기냐면 여러분,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돕고 계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분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후의 마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건 어떻게 돼가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을 보지 마세요.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Who are you? 너가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지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군지.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를 다시 인식만 해도 여러분의 편도체가 다시 진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편도체 얘기했죠.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이 의지가, 여러분을 더 이상 여러분의 이성과 의지가 여러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나의 신분, 나의 정체 속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를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믿어야 돼요. 아멘. 즉시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우시면 또 꺼도 됩니다. 괜찮아요. 예, 주우시면 꺼도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문제 함몰되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왜냐하면 그 문제 안에 갇혀있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있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지?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누구지?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나는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너 누구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정답을 얘기 안 해줘도 나는 누구지? 내가 나한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 자신에게 묻고 나서 그 대답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다시 여러분 안에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실패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만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리면 이길 방법을 근원적인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상하게도 할 수 있고 마귀가 나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내가 누구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누구지? 내 안에는 지금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내가 지금 비록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곤두박질 쳐도 성령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이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을 인식하는 거예요. 진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보여지는 수없이 나를 격동시키는 것들을 인식하는 센서가 미친 듯이 활성화돼서 나를 장악해버릴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뇌가 망가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구나. 뇌가 다 손상돼도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게 뭐냐면 지금 천만 뷰를 찍은 미국의 어떤 88세 먹은 치매 할머니의 동영상이었어요. 치매 할머니에게 딸이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엄마,
주소가 뭐야? 엄마 주소 알아?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그랬더니 I don't know.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딸이 조용히 물어봐요. 엄마, 어제 입은 셔츠가 뭐야? 어제 뭘 입었어? What kind of shirts did you wear yesterday? 그러니까 I don't know.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뇌가 다 지워져 있잖아요. 치매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오늘 뭐 먹었어? 근데 엄마가 쑥스럽게 웃으면서 Food, good food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이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계속 모른다고 하는 게 너무 민망하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야 푸드 먹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 중에 린다가 아마 이 여자인 것 같아요. 촬영한 여자. Do you know Linda? Who is Linda? 그랬더니 I don't know. 또 모른다는 거예요. What about Paul? 폴이 누구예요 그럼? 폴은 어때요? 그랬더니 Paul, I don't know. 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정말 놀라웠어요.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야? Who is Jesus? 예수님 누구였더니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할머니가. 갑자기 그러더니 Jesus is the one who saved me. 예수님은 나를 구원한 분이지. 아멘. He's in my heart. 그는 내 마음에 있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He will take me home. 그는 나를 집으로 데려갈 거야. 여러분 그걸 보는데 얼마나 전율이 임하던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식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어제 오늘 뭐 먹었는지도 모르고 어제 뭐 입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치매로 뇌가 다 손상됐고 뇌등기등이 다 마비됐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요. 자신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고 그분은 여전히 He's in my heart. 그는 내 안에 계셔서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내 안에 계셔서 He's in my heart. 그분은 예수의 영은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짧은 세 가지 문장 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할머니의 고백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1000만 부가 달린 거예요. 며칠 만에. 이 여자도 이 딸이 뭐예요? Quite amazing. 너무 놀랍다. 그렇게 하면서 동상이 끝나면서 사람들에게 남겼대요. 당신이 넌 크리스찬이어도 이걸 보시고 놀라십시오. 그냥 놀라십시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치매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은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이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뇌 기능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치매가 이 할머니를 구원해서 끊어뜨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치매같이 무서운 질병이 이 할머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뜨리지 못하죠. 이 할머니는 여전히 사랑 안에 머물고 계시는 거죠. 사랑 안에 보호를 받다가 사랑 안에서 케어를 받다가 He will take me home.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88세니까 곧 가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데려가실 거라는 그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있잖아요. 무엇을 이기고 있나요? 사람들은 이 할머니가 이겼다고 말할까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할머니는 이긴 자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긴 자죠. 이게 바로 이긴 자죠. 건강도 잃었어요. 가족관계도 잃어버렸어요. 자기 뇌 기능이 안 되니까 자식이 누군지 딸이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요. 사는 게 아니죠. 치매 환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잃지 않았어요. 아멘.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Who am I?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 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 88세 치매 환자 있습니까? 그거 다 누구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을 한 번 시키는 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뇌 기능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뇌 기능이 아직 멀쩡해요. 많이 너무 건강하게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걸까요? 왜 나는 누구지?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시지? 나는 누구지? 이걸 물으시면 그냥 바로 정답이 나와요. 아, 난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이 문제 가운데, 그럼 이 문제 가운데도 나의 Savior, 구원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짐을 져주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주가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짐을, 죄짐을 져주신 그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짐을 져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에 압도될 때 꼭 첫 번째 질문, 이기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내가 누구지? Who am I?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부터 빨리 확인을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분은 나를 놓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난 고아가 아니야. 그분은 내 안에 계셔. 나를 돕기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셔.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구원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죠. 우리의 죄의 짐과 죄악의 짐과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 지옥의 짐을 벗었어요. 지옥의 짐을 벗었어요. 심판의 짐을 벗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짐들을 주님이 그를 져주지 못하시겠어요? 지옥의 짐을 져주신 분께서, 이 심판을 대신해 준 분께서 내 삶의 짐을 그분이 못 지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용을 쓰지 말고 믿음을 다시 믿음의 감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멘. 내 지정이가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또 이 문제가 나를 함몰할 때 여러분 그거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컨트롤해요. 여러분을 컨트롤해요. 얼마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지. 성령은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지만 성령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에 여러분은 한 존재밖에 없잖아요. 저도 하나고 여러분 다 하나씩이잖아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확인하고 믿는 일은 이 우주에서 나밖에 못해요. 하나님도 못해준다니까요. 성령님은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지만 대신 믿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이긴 자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인식하는 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기는 비결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자녀인 것을 믿는 거예요. 나한테 선십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확신을 갖고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확신을 가지면서 감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수마귀는 그냥 흔적도 없이 안개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확인이 안 되는데 사랑을 무슨 수로 확인합니까? 그렇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딸이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딸이라는 정체성이 확인이 되고 믿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긴 비결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35절. 우리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 38절 39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 이 선포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진실로 물어보고 싶어요. 이 바울의 이 확신과 이 감탄의 선언문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바울은 참 믿음이 좋다. 참 바울은 믿음이 좋네. 그 정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입이 돼서 아, 내가 이토록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권세가 있구나.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런 여러분 믿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확신하는 거.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는 거. 그걸 감탄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게 너무나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내 삶에 여러분들이 정말 낙담되고 실망되고 그리고 좌절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열거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장 기근이나 전쟁의 위협이나 살해 위협이나 박해 위협이나 이런 건 받지 않지만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사람들은 다 우성입니다. 예,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하는 선지국에 사는 사람들도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경제대국으로는 10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20년째 자살 1위입니다. 우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20년째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좋아진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고통과 심령의 압박과 심령의 두려움과 심령의 어려움과 공포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나라입니다. 정말로 우리 정신과를 가는 게 요즘은 옛날에는 흔한 게 아닌 것 같지만 그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는 이게 질병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정신과적인 질병에 대해서 몰랐던 것 뿐이죠.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확실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어느 누구 하나 인생들이 이 사랑 안에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당연히 모를 뿐더러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갖고 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어떤 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겠어요? 어디다가 뿌리를 내고 뼈리를 내려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인생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게 환란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현대인들이 겪는 이 정신적인 공황과 이 정신적인 황폐함과 이 어려움들이 이 마지막 세대 가장 큰 환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밥이 없거나 굶어서 죽거나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굶어서 자살하진 않아요. 굶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둑질해서라도 먹고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더 일어나죠. 갈망이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 안에 이 사랑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형벌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말씀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4장 16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18절까지만 읽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요한사도 사랑의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믿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 안에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계속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형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 이 사랑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 다시 17절에 보죠.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있죠?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하게 됐다고 그랬죠.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오면 사랑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심판의 날에 담대해져요. 왜 우리가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담대할까요? 왜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을 듣는 얘기를 들어도 우린 담대할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그것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거죠.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이 땅에서 날 떠나지 않다가 영원토록 나를 그 본향으로 데려갈 거라는 확신이기 때문에 심판날에도 담대한 거예요. 심판이 나랑 이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감탄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고 감탄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요. 분명히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법적으로는 벗어난 사람인데 그 형벌이 나를 다시 엄습해요. 그 심판이 나를 다시 엄습해요. 나는 심판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난 형벌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두려움은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랑 안에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두려움이 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삶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을 놓칠 것 같아요. 내게 구원에 나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나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일인데 이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긴 비결이 이것밖에 없어요. 사도들이 별수가 없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예수님과 같이 순교를 당한 이 사도들도 죽음을 이겼잖아요. 죽음을 이겼죠. 마귀를 이겼죠. 박해를 이겼죠. 비근을 이겼죠. 아까 그 치매 할머니 치매를 이기셨죠. 우리가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암을 이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파산해서 사업을 하다가 몇십억을 빚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이길 능력이 없어요. 힘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늘 37절의 말씀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히브리서 말고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39절 마지막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신 이로만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확신 가운데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건 뭐냐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와도 나에게 뭐 지구가 다 통째로 없어져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없어져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존재랑 이별해도 모든 사람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더라도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아멘.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자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냐면, 저에게도 소망이 되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절대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다 나그네까지 살다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을 향유하시다가 고난이 오면 고난도 이겨나가면서 또 좋은 일도 오면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구원의 영원한 소망에 붙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면서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오늘 말씀을 좀 길어졌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이기는가? 무엇으로 이기는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 신분을 알고 믿음으로 이기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강하게 확신하고 감탄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